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번제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죠.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렇죠. 특히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를 예물로 드릴 때를 보면요.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 흠 없는 수컷. 네. 그리고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해요. 이 안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수요? 그냥 손을 얹는 거 아닌가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게 단순한 접촉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는 그런 속죄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행위로 봐요. 아, 죄를 넘긴다. 그 사람과 재물이 하나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종의 동일시랄까요? 그래서 속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속죄라 의미가 깊네요. 근데 그 다음 절차를 보면요. 이게 좀 상당히 강렬해요.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소를 잡고, 네, 그렇죠. 잡고 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피를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세하네요.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고대 제사의 실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불을 지피고 나무를 버려놓고 네. 그 위에 이제 각을 뜬 고기, 머리, 기름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해서 올려놓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내장과 정강이는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아, 씻는 과정도 있군요. 뭔가 정결함, 이런 걸 강조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정결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던데 이게 그냥 좋은 냄새 뭐 이런 뜻일까요? 그게 단순히 후각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뭐랄까 신인동역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신인동역론적이요. 아, 네, 동시에 고대 금동 문화에서는 신과의 관계를 맺거나 회복할 때 음식을 나누거나 향을 피우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런 문화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계약의 확인이라든지.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재확인, 이런 의미까지도 내포했을 수 있죠. 또 재물이 완전히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완전한 헌신. 그렇군요. 그럼 소 말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요? 이것도 흠없는 수컷. 조건은 똑같네요. 네,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잡는 장소가 제단 북쪽이라고 딱 명시된 점이 조금 달라요. 아, 북쪽이요? 왜 하필 북쪽일까요? 글쎄요, 여러 해석이 있긴 한데 제단의 특정 구역을 사용하도록 지정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외에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온전히 불사르는 핵심 절차는 소랑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역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물 종류는 달라도 핵심 원리는 같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새도 있잖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경제적인 차등을 두면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아, 이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근데 새는 처리 방식이 좀 다르던데요? 네, 좀 흥미롭죠. 제사장이 직접 새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요. 네. 근데 모이 주머니랑 그 안에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하네요. 재단 동쪽이라고. 맞아요. 이것도 역시 정결 규정이죠. 앞서 내장을 씻는 것과 비슷하게 부정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작은 제물이지만 규정은 엄격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몸통은 찢는데 완전히 나누지는 말라고 하고 그대로 불사르는군요.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작은 새의 번제 역시도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아, 재물의 크기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대로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이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죠. 자,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소, 양이나 염소, 그리고 새.
공통적으로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고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강조되었네요. 네,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세밀한 규정들이 있었죠. 이걸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 고대의 제사 규정들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정성이란 무엇일까? 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소중한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성의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발견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각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